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의 인생에서 한평생을 사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요인으로 많은 것들을 지적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지능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거의 성공의 93%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인생 선배들이 믿을 만한 후배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의 태도를 살피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한 태도, 행동에 이중성이 있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거,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진짜 실제로 보면 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만 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문제만 보더라고요. 따갑게 문제만 자꾸 지적을 하고. 또 그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태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해답을 찾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사는 것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똑같은 상황 앞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왕으로서의 품격이 전혀 없습니다. 품위가 없습니다. 본문 41절 초반 부분을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는 맥락을 보면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6개월만 보내도 이렇게 숨이 컥컥 차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조상들이 전승해준 그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를 않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바알 제사장이라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바알 제사장. 같은 북이스라엘, 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 엣바알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랬겠죠. 달달 볶았을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말고 내가 가져온 이 바알신 섬겨야, 그래야 당신이 권위가 더 쓰고 나라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달달 볶았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의 권위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고했다고요? 부인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사실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까? 이세벨입니까? 지금 부인 이세벨에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이 왕이 고해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통치를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 이세벨이 대처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조국의 땅덩어리가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가뭄 속에 있습니다. 왕의 권위는 상실되어 버렸고 정치적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도덕적 토대는 완전히 무너졌겠죠. 영적인 피폐함은, 황폐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의 눈앞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일말에 좀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을 아합이 경험을 하느냐? 1대 150,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150이 아니고 850명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한 사람을 이기질 못하고 이미 모두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아합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면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갈멜산 위에 쌓아놓았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또랑의 물까지도 말려버리는 그런 기적을 아합이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아합의 태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잔치를 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러 올라가십시오. 엘리야가 권면을 할 때에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좀 더 보고 좀 더 지켜보고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혹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죽든 말든 흥청망청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아합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아합의 행동과는 극명하게 비교되는 엘리야의 행동을 본문 42절에서 발견합니다. 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앞에서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계속해서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깨어있는 자세를 통해서,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이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곧 내리게 될 것이고 대지를 흠뻑 적실 것이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내 인생을 압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고 여전히 교만한 인생을 사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삶 속에 기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핍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거나 두 손을 들거나 엎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두 손을 모을 때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슴팍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제일 먼저 벌려서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지금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주여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이 뭡니까?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뒤따라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주님 이름 부르짖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로지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주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그리낌이 있는 거죠. 서로 했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1대 850으로 한판 붙은 후에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대적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제단의 돌과 물과 흙까지 다 태우는 전례 없는 기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겪고 있는 가뭄이 해소될 것이란 응답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우쭐할 만하고 의기양양할 만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태도를 보십시오. 본문 42절.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성경학자들은 땅에 꿇어 엎드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응답받았다고, 이제 급한 불 다 껐다고 의기양양하게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그런 아합과 대조적으로 계속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응답의 내용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한데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 빠르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움직이는 귀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너무 빨리 또 하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한 줄로 알고 또다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든지 어떤 응답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서영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매일 10시 한마음 기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트에 썼으라도 기도 제목을 썼으라도 하십시다. 지금 한 30분은 계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서영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위대한 교회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9월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우리 서영 가족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기도의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만의 큐티 잡지인 찐 큐티 이번 주에 출간하자 그랬습니다. 찐은 진짜로 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새벽 기도 때 이 강단에서 나누어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진짜로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집필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동의를 하고 이 일에 이제 새롭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목요일쯤 창간호가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제가 보지는 못하겠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잡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 자료만이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예배 자료도 들어있습니다. 또 한마음 기도와 병행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기록 영역도 있습니다.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교재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로만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매일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기 힘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혼의 근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아합과 엘리야의 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교훈,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어두운 길을 방황했고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인간성을 지녔고 위기 앞에서 여전히 탈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별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 범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체념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용장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43절 44절 함께 보십시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비구름을 볼 때까지 7번이나 젊은 청년인 이 사환을 밖에 나가서 내다보라고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도 지치는 그런 일이고 영문도 모르는 이 젊은 친구는 더 지칠만 합니다. 3번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3~4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번부터는 짜증지대로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 종종 기도할 때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쉽게 체념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요. 코로나가 본격적인 감염 확산을 시작한 지 벌써 만 6개월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실망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늘 새 힘 공급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이렇게 세우지만 때때로 지칩니다. 새벽 기도하러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과연 나의 기도가 의미가 있나? 의구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제가 항상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야. 개역 개정판은 순금이라고 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했지만 저는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야. 금의 정수가 될 거야.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그 보석의 정수가 되게 될 거야. 이 과정 나는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이건 끔찍한 해가 아니라 나에게는 기적의 해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본당의 계단을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적당히 기도하고 조급하게 응답을 바라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그만두자,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었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려버리는 우도 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다시 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무슨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6번이나 듣습니다. 6번이나. 그때 그가 포기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또 응답이 오긴 왔는데 처음부터 장대비가 쏟아진 것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조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 구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달간 주보를 보면 여러분,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더 꼭 필요한 기도를 넣어서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주보에 실습니다. 항상 들어와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기도,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긴 시간 동안 이 기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일이라면 그 기도 제목에 힘을 실는 겁니다. 지속성을 실는 겁니다. 끈기를 씹는 겁니다. 간절함이 기도 응답의 열쇠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의 관건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영광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물며 말씀이다. 하물며 이 약속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낳고 기적을 보여주는 위대한 성도, 그들이 바로 서현의 성도들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응답의 소낙비가 내리는데 기이한 장면이 나오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빗속을 달려가는 엘리야. 좀 희한한 장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합과 엘리야가 달려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입구까지의 거리를 한 29k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측정합니다. 이 거리를, 짧지 않은 거리죠,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엘리야가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들고 뛰었을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하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장면을, 빗속에서 보는 이 기이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을까요? 호위대와 함께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왕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리를 동이고 기쁨이 충만해서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년 반의 가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엘리야에게 훨씬 시선이 집중되지 않았을까요? 마차를 타고 달리는 이 아합은 철저히 세상을 의지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반면에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응답의 기쁨을 만끽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더 겸손하게, 더 겸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흐름에 모두 동참하는 서연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